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4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매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아멘. 화요일 새벽에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이 우리를 깨우고 묶인 자를 자유케 하며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더러운 영에게 묶인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과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말씀만으로 악한 영을 물리쳐 주셨고 뿐만 아니라 손을 얹어 주심으로 이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권세요 능력이더라는 것이죠. 이러한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선 모든 성도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 3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는데 이 안식일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럴 때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32절 말씀에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본문 31절, 32절 말씀입니다. 31절,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었음이러라. 아멘. 32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랐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왜 놀랐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이 많고 아는 게 많다고 해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설명을 길게 한다고 해서 감동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감동시키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권위 있는 말씀이더라는 것이죠. 이 권위 있는 말씀은 우리 삶을 뚫고 들어옵니다. 그 말씀 앞에서는 변명도 핑계도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저 참 듣기 좋은 말씀이네 그 정도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었고 악한 영이 벌벌 떠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본문 33절 말씀을 보시면 안식일에 회당에 모인 사람들 중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 귀신이라고 번역된 다이모니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귀신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죽어서 이 땅을 떠도는 혼백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귀신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탄이 부리는 더럽고 악한 영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식으로 귀신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자 이제 그가 크게 소리를 지르며 반응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러분? 34절 말씀에 보니까 당신이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렇게 반응하고 있죠. 악령이 지금 당황하며 놀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악한 영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본문 34절의 하반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랬습니다. 생각해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이 악한 영이 예수님의 정체를 다 알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지금 회당에 모여 있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보다도 귀신이 예수님을 더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구절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과 친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의 권위가 내 삶을 꿰뚫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느냐, 그 권세를 인정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본문 3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귀신에게 명령했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했을 때 귀신은 즉시 떠났습니다. 말씀의 권위는 단순히 이론으로만 여기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기 마련이더라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말씀이기에 당연히 실제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은 말씀의 권위 앞에서 저절로 무릎을 꿇게 되는데 그것은 당연한 것이더라는 거예요. 그냥 단지 지식으로만 아는 것으로 그냥 그것은 귀신들도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지식으로만 예수님 아는 거, 그것은 귀신들도 하더라. 말씀이 삶이 되고 우리 삶의 현장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더라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만 그 권세를 드러내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집에 가셔서도 이제 병자들을 고쳐주기 시작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열병을 심하게 앓고 있던 시몬의 장모에게 가까이 가셔서 그 열병을 꾸짖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질병도 귀신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다 지금 복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그저 정보로만 받아들이고 정보로만 듣기 때문이 아닐까요? 말씀은 그런 정보로 그쳐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은 명령이며 인격입니다.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나를 건드리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려야만 하더라는 것이죠. 내 안에 묵혔던 오래된 상처도 죄도 고집도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릴 때 그 말씀 앞에 그것들이 다 반응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건드리도록 내어드려서 부끄러워서 숨길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내 본심이 주님 앞에 자백되고 고백되어야 하더라. 죄를 숨기면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야만 하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순종이며 자백이더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말씀의 권위가 내 삶을 움직이게 우리를 내어드려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스스로 그 권위에 순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안에 숨어 있었던 어둠을 다 몰아내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모든 질병을
물리쳐 주시는 주님 앞에 다시 무릎 꿇는 겸손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귀신도 질병도 상처들도 모두 다 힘을 잃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요 사랑의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만 살아 움직였던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삶의 현장에도 살아 움직이시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거기서 나오라.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권세 있는 말씀으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친히 손을 얹어주시고 친히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손길이 말씀 앞에 순복하는 성도들에게 다가갑니다. 그 주님의 손길이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그 성도들에게 다가가서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반응해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아멘으로 응답하며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주께 내어드릴 때 주님의 권세로 인해 회복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항상 우리 안에 있고 사실 우리의 믿음이 진짜 문제로구나 하는 그 사실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혹시라도 예수님의 권세가 그때에만 있었고 지금은 그 권세가 다 없어지고 사라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해결하기 힘든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곁에서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시다. 우리 주님의 권세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엎드려야만 하더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권위 있는 말씀인가, 예수님의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의 권세인가 깨닫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찾지 않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않은 채 그냥 내 스스로가 무거운 짐을 진 채로 버거워하며 그 짐을 혼자 짊어지려고 하는 때가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엎드립니다. 왕이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친히 다 들여주심에 이 어그러지고 엉켰던 수많은 문제들이 주님의 권세 앞에 다 해결되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항상 무릎 꿇는 겸손한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주일 예배 후에 3일 동안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수요 예배로 함께 모여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희락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희락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복음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삶을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사랑으로 감싸주시며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주님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오니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새롭게 회복되는 은총이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능력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만남의 축복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